조용한 산사의 새벽이 펼쳐집니다. 안개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무엇을 떠올릴까요? 어떤 이는 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종을 지켜본 이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일을 부르거나 혹은 가장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린다고요. 그것이 사랑이든 후회든 미움이든 마지막 생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언입니다. 일부 죽음의 순간은 정리의 순간. 1점 무엇이 남는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돈을, 명예를, 지식을, 관계를 쌓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통장 잔고도, 직함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만은 당신과 함께 남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2점 집착의 무게.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평생 무엇을 붙들었는지, 무엇에 집착했는지,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어떤 노인은 죽기 직전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노인은 돈을 세는 신용을 합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인생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평생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생각은 당신이 평생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3점 정리되지 않은 것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정리합니다. 낡은 옷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고, 쓸모없어진 물건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한 말, 용서하지 못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그것들이 한꺼번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물건은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죽음의 순간까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2부 가장 많이 떠오르는 3가지. 1점 부모.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70 노인도 80 노인도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강해지려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어른인 척.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연약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엄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늘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분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5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강한 아버지만 보았는데 그분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식. 부모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자식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를 떠올릴 때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식을 떠올릴 때는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고 나면 저 아이는 괜찮을까? 아직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암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그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못 만들어준 반찬들 냉동실에 넣어뒀어. 가끔 꺼내 먹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떠올리는 것은 미련이 아닙니다. 집착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하지 못한 말. 그런데 부모나 자식만큼이나 또 하나 자주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간단한 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영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다투며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하지 못한 말들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좋아했어. 말은 못했지만 진짜 고마웠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남편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 못한 말은 죽음 앞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로 남습니다. 삼부 말하지 못한 사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말을 하고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을 나갔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10년 전에 쓰여졌어야 할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과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사과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분노가, 원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용서를 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분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사슬처럼 당신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동생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남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망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며칠 앞두고 할머니는 갑자기 남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평생 널 미워했는데 사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용서해줘. 남동생은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부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비로소 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3. 마지막 화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것. 돈을 못 벌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은 별로 후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작 후회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린 채, 서로 미워하며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화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했던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만약 지금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 지장보살의 시서. 1. 조용한 동행자.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홀로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장보살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옥이 비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그 생각을 지장보살은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2.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을 만든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마지막 생각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다음 생을 만듭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다면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도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눈을 감는다면 그 원망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윤회를 믿지 않더라도 이 가르침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3.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생각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품고 사느냐입니다. 매일매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을 품고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의 습관이 마지막 순간의 생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4. 평온한 죽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분들은 정리할 것을 정리한 분들입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은 평온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다음 생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다시 조용한 산사가 펼쳐집니다. 해가 지고 저녁 종소리가 울립니다. 한 노인이 법당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평생 사랑했던 그 사람입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하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전화를 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직접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길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장보살이 당신 곁에 조용히 서서 평온한 미소로 당신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거울입니다. 이 채널은 삶의 후반에 서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쉬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